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을 소유하라, 그런 큰 제목을 주시고, 아브라함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어떻게 축복의 가정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인데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었고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습니다. 비옥한 초성달 지대, 그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거기는 풍요로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을 갔다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머냐 하면 160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소떼, 양떼, 종 다 거느리고 도보로 걸어가는 거죠. 하루에 20km도 채 못 걸어갔을 것입니다. 1600km를 걸어간다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을 가는 것이죠.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죽고 또는 다 노예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래야 될 텐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무슨 개뿔이나 그래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점점 남방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북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 북쪽 갈릴리 위쪽 헐몬산 아래쪽, 거기는 가면 바산에 살진 암소들이 있고 풍요롭습니다. 거기는 기온도 따뜻하고 거기는 굉장히 강수량도 많은 편이고, 그나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샤론 들판에 그 이스라엘 들판에 거기 땅도 얼마나 좋고요. 그런 땅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점점 남방에 내려가면 더 안 좋은 땅입니다. 유대 땅 내려가면 그 유대 밑에 광야에 내려가면 정말 메마른 것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국은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국까지 내려가니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것만은 그래도 괜찮은데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아내가 이뻐가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 눈은 다 똑같아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가 이쁘다고 자꾸 바로왕한테 칭찬을 하니 바로왕이 그 아내를 빼앗아가고 맙니다. 이게 뭐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기껏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 기착지를 삼았거든요. 중간에 오다가 하란에 기착지를 삼아서 거기서 좀 지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나와서 가나안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에 쫓겨서 점점 남방에 안 좋은 곳으로 가더니 마지막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가게 되고, 애굽에서 아내도 빼앗기고, 이럴 때 사람이 이제 낭망하고 속상하고 내 믿음 생활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북쪽 그 가나안 전쟁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서 조카 롯을 빼앗고 그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잡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발붙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애굽왕이 많은 솥대를 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오빠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형님 해가면서 이제 줬겠죠. 형님한테 주는데 뭘 주느냐? 솥대를 주고 양떼를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양떼, 솥대, 나귀, 낙타, 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리를 든든히 잡는 이런 환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우르 그 살지, 하란 살지, 뭐 하려고 이거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가나안에서 쫓겨 남방에 내려가서 저 밑에 애국까지 가서 아내 빼앗기느냐 그러냐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런 일들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 욥을 낮추고 바닥까지 낮춰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높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다.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렇게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랬는데, 기도 멈춰라 그랬는데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디 갑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 그 인생의 바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 참 많았지. 내 인생 돌아가 보니까 그냥 애굽 땅까지 내려왔네. 나중엔 마누라까지 팔아먹을 형편이 되어졌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하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딱 세자로 표현한다면 갑툭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 저 우상 만드는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걸 두자라 하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급하면 마누라도 팔아먹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 아닙니까? 그죠? 저는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어진 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2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라. 그럴 때 떠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고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요수아 24장에 보니까 강 건너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에, 말하자면 우리 문화로 말하자면 박수무당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집, 우리 집도 그런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감기 걸리고 그러면 무슨 부엌에 가서 칼 가져와서 콩 3알 먹이고 숟가락으로 물 3스푼 떠먹이고 그리고 칼을 마당에 쫙 던져가지고 악귀가 나갔다 그런 이야기하고 수시로 깽가리 두드리는 사람 있죠. 우리 그 마을에 좀 떨어진 곳에 깽가리 두드리는 할아버지 있어요. 깽가리 두드리는 물 내려서 깽가리 저녁에 두드리고 무슨 파란 나물 노란 나물 만들어서 그냥 밥에서 얹어놓고 그렇게 하던 그런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셔서 떠났습니다. 그 환경을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드는 세상의 양락과 쾌락과 우리 중심성, 우리를 자꾸 발목 붙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오늘 아무리 그 길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나는 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갑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딴 거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또 베델 동쪽으로 옮겼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십니다. 9절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보다 점점 남방으로 쫓겨갔더라.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 광야에 이르게 되니 참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때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입니다. 인간은 이럴 때 되면 이게 뭡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속상해하고 그렇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속상하고 낭망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했죠. 불광동 저 종점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맨날 하던 이야기만 하거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분 늘 하시는 이야기 그거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 말만 맨날 해요. 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 흩어지고 본인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그죠? 인생의 광야까지 내려가는 그런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따리 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교회는 다 흩어지고 나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고 이게 뭡니까? 하고 그래 부르짖고 은혜를 구했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인생의 광야, 인생의 기근,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애굽에서 한목 든든히 잡고 기반 든든히 잡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 고통의 땅, 이 사실 애굽이라는 것은 이 갈대아우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세계 문명의 발상지, 애굽 문명의 발상지, 우상 숭배하던 땅, 풍요의 땅, 갈대아우르나 애굽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그 누구도 깜보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떠날 때 떠나고 가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딱 물고 태어나서 끝까지 금수저 물고 그렇게 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못 경험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같이 막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막 그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최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자손들도 복을 받고 그 인생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은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최악의 길에서 최선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곳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늘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